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사람마다 바라는 바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바라는 바,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바라는 바,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하는 것일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입니다. 저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네, 이것도 소망입니다. 저 차를 사서 타고 다니면 참 좋겠다. 저 차를 사고 싶다. 한 일주일간만이라도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 쉬고 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소망입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식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품고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몽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몽상과 소망은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간절함이 바로 그 차이입니다. 몽상은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하는 식으로 그냥 바라는 것이고, 소망은 뭡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돼야 돼 하면서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죠. 진정한 소망이라 함은 그 사람 안에 그 소망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꿈꾸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벽마다 그 소망 하나를 바라보면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하나를 붙들고 산 하나를 오를 때도 돌탑을 하나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사람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면 그 스스로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이 꼭 이루어질 거야. 이것은 이루어져야만 해.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장나.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것을 소망하기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소망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 소망에 의지하면서 고난도 헤쳐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면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의존하고 그 소망에 기대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 덕분에 힘을 내고 그 소망 덕분에 다시 일어나 전진하고 그 소망 덕분에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어려움과 난간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 예수님을 알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깨어지고 소망이 무너지게 될 때 사람은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좌절 가운데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소망을 의존해 왔기에 소망이 실패할 때 인생이 흔들리고 삶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을 꿈꿨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에 소망을 두고 주식에 몰빵했는데 주식에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차 안에서 그냥 번개탄을 피우는 것입니다. 집에서 문틈을 다 막고 아이들 자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40대 가정이 그랬지 않습니까? 수면제 다 먹이고 자기도 자해하고 소망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반드시 사랑해서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실패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위해를 가하게 되고 스스로도 분신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사건들이 많아서, 사고들이 많아서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소망을 의존했던 사람들이 소망이 실패하게 될 때 이런 인생이 흔들리는 것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사실 이런 삶을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반드시 소망을 품어야 하는데, 그리고 소망을 의존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소망하시고 어떤 것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최초의 사람이었던 하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더불어 하와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미루어서 너무나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의존하는 삶, 그것에 인생 전체를 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타락하기 전 창조된 직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속임수에 현혹되어 욕망을 바라고 욕망을 의존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게 된 그 결과 하와는 아담과 함께 에덴에서 쫓겨나와 생명나무로부터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덕에 죽음과 고통, 그리고 불통과 비정상이 난무하는 저주받은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비정상이 도래하자마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가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관한 약속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하와가 낳을 후손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과 회복을 여자의 씨를 통해서, 여자가 낳은 아들 누군가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했던 하와는 원래 창조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 이 하와가 얼마나 구원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약속을 향하여서 인생 전부를 의존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낳을 아들과 그 아들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온다고 하신 이 약속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붙들면서 하와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소망하고 의존했습니다. 이 와중에 하와는 아담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임신해서 출산하는 것, 여러분 태초에도 큰 고통이 있었지만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는 훨씬 더 엄청난 고통이 나타나게 된 것, 우리 자녀를 낳은 여자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 여러분 하지만 하와는 이 큰 출산의 고통 앞에서도 아무런 고통도 내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희로 가득 찬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러분 이 환희 가운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대하고 바래왔던 소망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만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고통도 잊은 채 환희 가운데 감격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하와에게 굉장한 믿음, 큰 믿음이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환희와 감격에 차서 큰 소리로 믿음으로
이 모습을 보면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하와의 말을, 이 한글 성경으로 된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늘 장 목사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 아마 이렇게 들리셔야지 여러분 정상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카니티 이쉬 에트 야훼입니다. 카니티 이쉬 에트 야훼. 카니티라는 말이 내가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쉬라는 말은 남자를 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카니티 이쉬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한글 성경이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내가 등남했다. 잘 번역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at 야훼입니다. 여러분, 야훼는 볼 것도 없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남은 것은 at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at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한글 성경은 뭐뭐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치사 이 at는 창세기 전체 문맥에서 목적격 전치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적격 전치사, 뭐뭐를 이렇게로 번역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전치사 at가 두 번이나 사용됩니다. at 하샤마임, 또 at 하아레츠. at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한글 성경은 그냥 천지를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et 하샤마임, 그 하늘을, et 하아레츠, 그리고 그 땅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et를 목적격 전치사로 분명하게 창세기가 문맥 가운데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용례대로 et를 이해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카니티 이시 에트 야훼를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카니티 이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에트 야훼, 뭡니까? 여호와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은다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사람, 즉 하나님을 낳았다. 지금 여러분 눈빛이 이상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거든요. 창조 상태에서 하와가 소망했던 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주신 다음에 여러분, 하와는 이 약속을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와가 이 약속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소망하고 잘못된 것을 의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존했습니까? 자기가 낳은 첫째 아들 이 가인을 누구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여자가 낳을 자손 중에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 가인을 구원자로 지금 소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분명한 증거를 주셨을 것입니다. 언약의 징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추가적인 언약도, 어떤 추가적인 계시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너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 자기가 소망하고 싶은 것을 소망했고, 그리고 가인을 구원자라고 덮어놓고 믿고 소망하며 의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이해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이고 이 아들이 바로 구원자일 거야, 덮어놓고 소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멋대로 소망하고 제멋대로
믿고 그 결과 제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이단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한다고 그럽니다. 제 멋대로 해석합니다. 제 멋대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동방번개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기에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온 천하에 다 보도록 임재하신다고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소망하고 제 멋대로 믿고 제 멋대로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바깥에만 이단의 형태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자기 멋대로 소망하고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건 믿고 소망하고 싶은 건 소망하니까, 의존하고 싶은 건 의존하니까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인을 낳은 이후에 이 하와는 가인의 이름만을 부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말이 카니티 이시 에트 야훼에서 카니티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카니티의 원형이 카나인데요, 카나가 얻다, 획득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카나의 명사형이 가인입니다. 가인. 여러분, 그러면 이 가인이 무슨 말입니까? 얻음이라는 것입니다. 획득함. 뭘 획득한 겁니까? 구원자를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카인아, 여러분,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 카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카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히브리어 성경에 카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카인아, 네가 바로 내가 얻은 소망이야. 카인아, 내가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해왔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자가 카인, 바로 너야. 네가 조금만 더 잘하면 우리를 잃어버린 에덴으로 인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줄 거야. 네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거야. 빨리 자라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주려. 카인아, 카인아, 카인아. 볼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카인아, 네가 소망이야. 네가 능력이야. 네가 가능성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구원자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체할 하나님 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조 하나님, 유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루 말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반드시 소망할 게 있어야 된다고. 사람이라면 기댈 게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체할 모조 하나님을 섬기고 기대하며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들 상당수가, 여러분, 요즘에 이건 그냥 수로가 됐습니다. 괜찮은 여성이 있으면 전부 뭐라 그럽니까? 여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신. 남자들 모두가 여신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신들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K-팝 스타들, 걸그룹, 이 보이그룹을 가리켜서 아예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네들 스스로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믿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멋진 이성과의 뜨거운 사랑,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종 하나님은 이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성공과 명예와 쾌락과 육아와 자녀와 그리고 명품과.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남편은 한국에 놔두고 그냥 내버려 두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이며 영국이며 캐나다며 육아에 그냥 인생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덕에 지금 해체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전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른 존재,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존재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모조 하나님과 유사 하나님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시무시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뭘로 정당화시킵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 몇 구절 가져와가지고 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는 이거 섬긴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 자녀들은 명문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사놓은 부동산은 폭등하게 되고 로또에 당첨되어서 벼락부자가 되고 절대 아프지도 않게 된다고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모아서 이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성공도 하지 말고 명예도 얻지 말고 명문대학에 진학하지도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목적과 목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패하고 부정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선택하다가 타협하지 않고 정직을 선택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고문받고 죽임당한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 덕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금껏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문대가 목표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고 명문대 진학은 했는데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명문대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지요. 금전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탕자가 되어서 모든 것 다 그냥 날려버리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전 관리하고 절제하는 게 언젠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경이 넓어지고 가진 소유가 늘어나야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못하는데, 이런 성품도 안 돼 있는데, 이런 체계적인 삶도 안 돼 있는데 그저 달라 하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주시면 그 사람한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가인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저 타락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가인이 뭔가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가인이 에덴으로 인도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 하와가 가인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가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구원은커녕 파괴와 혼란만을 조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키우다 보니 통제도 되지 않고 스스로 절제도 할 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 조만간 구원을 가져오리라 소망하며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무너지는 것, 소망이 무너지는 것 견딜 수 없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만민중앙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점점 더 비뚤어져만 갔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사람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지도하지 않고 훈육하지 않으면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고 싶으면 자게 하고 놀고 싶으면 놀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가 되고 맙니다. 저희 집에 우리 태은이, 은호, 사랑이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하루에 몇 번 청소하는지 아십니까? 수도 없이 청소합니다. 잠깐이라도 놔두면 3명 아이들이 그냥 옷을 벗어 훌 던져놓으면 여기저기에 그냥 막 옷이 나뒹굴고 있고, 잠깐만 신경 쓰지 않으면 주방에 그릇들이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자녀든 우리의 인생이든 똑같습니다. 놔두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전쟁터가 되고 놔두면 지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신호등은 있는데 신호등도 없고 교통경찰도 없고 그냥 놔두면,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냥 막 들어옵니다. 막 그냥 브레이크를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제가 핸들 막 조정하고 싶어서 막 지나가는데 밤에 그냥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하도록 놔뒀는데 가인은 혼란과 불안, 파괴와 무질서만을 일삼는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모조 하나님, 유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운명도 여러분 이와 같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혼란 그리고 지옥.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혹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걸 뒤늦게 깨닫고 몸서리치며 비참하게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며 의존하며 소망하며 살았던 유사 하나님, 모조 하나님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별거 아닌지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회심하는 과정을 보면 때로는 정신줄 놓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울증과 깊은 불안에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소망했던 것이 잘못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 보이는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 세상의 것을 의존했던 유사 하나님, 모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런 두려움과 혼란과 불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가인이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소망이나 의존의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복, 진짜 복, 참된 복이 여기서 출발하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을 언젠가부터 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가인을 향한 미련을 버리고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이때 하와는 더 이상 흥분하거나 들뜨지 않습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는 흥분하고 들뜨면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둘째를 낳을 때는 전혀 흥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와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둘째를 낳으면서 하와는 어떤 표현도 없습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낳았다고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벨의 이름 속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벨이라는 말은 덧없음, 무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덧없음, 무. 가인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는 것입니까? 덧없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와가 소망해왔던 모든 소망이 무의미한 소망, 잘못된 소망, 실패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소망 아니야. 너 안에는 가능성 없어. 우리 안에는 가능성 없어. 아벨, 아벨. 아침마다 부르면서 점심마다 부르면서 저녁마다 부르면서 아벨,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덧없는 존재야. 우리는 헛되고 헛된 존재에 불과해. 엄마 아빠가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만이 소망이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 돼. 엄마 아빠가 잘못된 소망을 붙들다가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됐어. 아벨, 너 소망 아니야. 너도 소망 아니야. 엄마 아빠도 소망 아니야. 하나님만이 소망이야.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너 덧없어. 너 소망 아니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소망이 아니야.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연락됐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존해왔던 모든 이 세상의 소망은 헛된 소망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믿음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여러분, 이 믿음의 제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보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복잡다단한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큰, 자녀를 향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부모가 행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벨 당시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 세상의 전부였고 엄마 아빠가 이 세상의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던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기 시작할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벨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고 익혀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한 부모를 통해 참된 회심을 아벨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라고 모세는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애굽도 소망이 아니고 심지어는 가나안도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쁨의 땅 에덴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광야를 걷고 있는 300만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애굽을 떠난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우리는 이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으면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다음에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벨이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걸으면 광야길이 펼쳐집니다. 이 길을 걸으면 이 세상에서 소외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꾸지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계보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 여러분, 이 셋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instead of입니다.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대신. 누구를 대신한다는 것입니까? 아벨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계보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창대교회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무엇을 의존하고 있느냐? 유사 하나님, 모조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라.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에 너희에게 보내주었던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라. 그리고 조만간 그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인데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완전한 승리의 날을 전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너희가 이것을 소망한다면 내가 너희를 통해 거룩한 씨를 이 땅 가운데 퍼뜨려 줄 것이다. 사랑하는 창대의 권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전망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창대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여자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전망하십시다. 여러분, 저것을 전망하십시다. 2000명의 공동체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전망하십시다. 꿈꾸며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내어 던지십시다. 물질과 젊음과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헛된 것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창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예배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성령과 은혜가 풍성해서 치유와 회복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또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구역장들, 교사들, 여러분 이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소망할 것을 소망하는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구역과 그리고 모든 기관들과 우리의 영적인 다음 세대가 정말 회심할 뿐만 아니라 아벨의 길을 걷는, 셋의 길을 걷는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치유를 위해서 우리 김흥진 사모님, 김업길 장로님, 고정진 권사님, 최명애 집사님, 여러분 특별히 황희영 집사님이 지금 눈병이 나서 한 달 동안 격리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황희영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근섭 강도사님의 딸 지한이가 지방 흡수를 조금 잘 못하는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방 흡수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오늘 다시 검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토요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강사님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우리 지한이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딸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